큰 문제점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초대교회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국은 복음이 세속화되어지는 거고 그때의 리더들이 또한 세속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변질되는 건데요. 그것이 복음과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변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질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변질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의 교회의 타락은요, 무엇보다 복음이 세속화됐다라는 거지요. 면죄부 들어보셨지요? 구원을 받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교황들은 물질과 권력과 그 탐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 때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별반 다를까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교황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각 개 교회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간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양적 부흥에 그리고 재정적인 부흥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되었던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 연장 선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어떤 큰 교회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전체 교회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만큼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의 변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의 책망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책망과 함께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4장까지 나오게 되지요. 오늘 읽은 5장에서는 또 다른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음행입니다. 바로 부도덕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도시 전체에 있었던 부도덕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리고 음행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음란함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영적인 황홀함을 자랑했고요. 그들의 언변, 그러니까 구변이라고 하죠. 말 자랑,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자랑했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인데 이와 함께 이들에게 존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의 지적처럼 이방인 중에도 없었던 그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음행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육적인 그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마도 이 죄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좀 두드러진 성도일 것 같아요. 누군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리더십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일지 모르는데 아마 그 사람이 이런 음행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 아내라는 말이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원어에 보면 아버지의 여자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진짜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여러 명을 두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시고 새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를 맞이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방탕했던 그 시대에 계모나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는 그 말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편지를 쓸 때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 불륜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가족 안에 그 불륜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외적인 무너짐이 뭐였습니까?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거룩함을 파괴하는 범죄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음행이 있는 걸까라는 거지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들어왔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들에 의하면 당시 헬라 문화가 여성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소천하게 되면 그 모든 유산을 누가 갖냐 하면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계모한테 가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 계모인 그 어머니를 취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음행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그냥 용납해버리는 교회의 형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 역시 타락에 물들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둔감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비껴가고 있는 모습처럼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는 그 교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고 또한 자기를 변명하거나 거기 더 나가서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뭘 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었던 강한 부분, 더 나은 부분을 계속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하지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2절이 참 중요한데요. 기막힌 악행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더러운 음행에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 첫 부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분명히 이런 음행이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그냥 작은 일, 그냥 작은 것,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을 얘기하는데 적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작은 일로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이 심각한 음행 사건을 작은 일로 생각했을까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음행 사건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많은 은사, 주님께 받은 큰 은혜,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이 음행 사건은 아주 작은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느 교회든지 이 정도의 허물은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만 그래? 저 교회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 작은 허물, 이거는 어디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신령함을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돼.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렇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내세워서요, 죄악을 그냥 축소화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를 상대화시키고요,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적은 누르기 반죽 덩어리 전부를 불풀게 하듯 하나의 죄악이 온 공동체를 그렇게 뒤흔들 수 있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자의 음행은요, 사람들 눈에 드러난 대표적인 그 음행일 뿐이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음행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 음란한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간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매매가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음란함은 드러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이 드러나는 음행은 그냥 보일 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음행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음행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행들이 결국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태도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문제는 2절에 보면 슬퍼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슬퍼하지 않아요. 교회의 죄악에 대한 슬픔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그 죄를 보고 눈을 감았다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죄악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인정해주고, 또한 그냥 우정 가운데 아는 사이잖아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음행을 행하는 자를 동정하고 있는, 그냥 그 정도로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묻어버리는 그들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악에 대해서 근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악을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면 실제로 그 음행을 하는 자에겐 큰 도전이 되었을 거고, 그 음행하는 자가 돌이킬 수 있을지 않았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가 이 음행에 대해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음행하는 자가 보았다면 그는 스스로 뉘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만약 교회가 죄악을 함께 슬퍼하고 이 음행자를 치리했다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죄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게 다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는 뭐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는 길을 180도 돌이키는 거지요. 초점이 흔들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방향과 목적을 다시 주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그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지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단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쓸 때가 3차 선교행을 할 때입니다. 3차 선교행을 할 때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화려한 선교사의 그 열매들이 많은데,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고민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루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끝났더라고요, 다 이제. 보고 싶어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 나오는 루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수년을 괴로워하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해요. 2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스승이 가서 이제 좀 거기서 나오라고 안내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또 보고 또 봐도 또 회개하고 또 없애도 자꾸 생겨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루터의 모습, 결국 자신의 죄의 철저한 애통함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이 애통함은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루터를 보시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부러 하려고 나 종교개혁 할 거야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상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죄를 보고 애통해 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루터는 그렇게 자신의 죄로부터 그리고 사회에 있는 모든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으면 치리도 내리지 않지요.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슬퍼하는 교회의 거룩한 속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할 자를 물리쳐 거룩함을 보존해야 될 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거지요. 행악자를 구원해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의 질타처럼 이 음행한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을까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지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아이들이다. 그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권한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치리하거나 그것을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될 교회인데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뭐 유체이탈도 아니고 영이 갑자기 훅 날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불붙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라도, 내 영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내 영이 가서 그들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를 치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 바울의 지도자의 마음이 묻어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사탄에게 그냥 내던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 말은 그를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리하는 게 쉽지 않지요. 치리를 해서 그 사람의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치리함을 통해서 그 영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치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먼저 얘기해서 그가 돌아오면 그 영혼을 얻는 거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가지요. 두 사람의 증인도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기라 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치리를 통해서 그를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같이 이어서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말 바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지불하는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밤을 지날 때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누룩은 부풀게 하지요. 부패시키기도 하고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음행의 죄처럼 이 누룩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누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음행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죄는 모든 삶의 성결한 기반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묵은 죄악을 내버리라는 거지요. 교회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유월절 누룩 없는 새떡 덩어리로 비유하지요. 누룩이 없는 새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는 이 순결함을 잊으면 또한 잃어버리면 안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안에요. 교회론과 윤리에 기초되는 모든 표현이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지요. 묵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뭘까요? 음행이지요. 탐심, 토색하는 것,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그 모든 것들을 새떡 덩어리 바로 구속받은 공동체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떡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 새떡 안에는 누룩이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유월절 떡과 같이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죄악들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있는 세상의 그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가슴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스며들어서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란 유월절 희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누룩 없는 새떡 덩어리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세워진 유월절에 누룩 없는 새떡 덩어리와 같다라는 거지요. 순결함 없는 교회 공동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이 순결함과 거룩함이지요. 다시 한번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둬야 됨을 얘기하고 순결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00년대 중엽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전인데 헝가리에 세모 루이스라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헝가리에 새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이게 출산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돼서 태의 그 사망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기를 아이의 부모의 어머니 출산을 도우러 들어가는 의사하고 간호사는 꼭 손을 소독하고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신생아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의사가 받은 아이들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받은 아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아이들의 생존율이 더 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의학자의 말을 깨달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너무 심하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말이 있었고 그렇게 그 사람 말이 묻혀지게 됩니다. 여전히 헝가리아에는 많은 신생아들이 계속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의사의 말이 채택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 손과 모든 걸 소독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조금이나마 작은 바이러스 같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신생아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소독해야 될 건 소독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누룩들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드러나는 이 음행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지요. 현재 있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현존합니다. 많은 교회들 음행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그 음행 때문에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교회도 많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목사의 음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만 터지지요. 작은 교회는 기사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목사가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 음행은 시대가 변해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 가장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큰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대요. 무기명으로. 그래서 성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30% 이상이 경험이 있다라고,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30%일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들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음란해 있고 음행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음란한 부분들, 음행에 대한 부분들, 아니 그 이상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세속화되어지는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누룩 없는 새 떡 덩어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